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토록 종말론 학자들이 강조하는 전쟁, 기근, 지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종말론 학자들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준들과 비할 수 없는 강도이고 비할 수 없는 횟수다, 이런 걸 강조해요. 설상가상으로 정치가 불안정합니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의 늪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은 막히고 이자는 오르고 수입은 줄었습니다. 사방에서 폭탄, 뭐 전기료 폭탄, 무슨 폭탄이 떨어집니다. 설마 했던 현실들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빼놓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러한 때 여지없이 활개를 치는 자들이 있는데 금융 사기꾼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 두 가지를 두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 양육사들에게 교인들의 재산을 지키자, 이런 목회적 지침을 제가 내렸습니다. 결코 대박 투자, 고소득 보장, 좋은 조건의 대출, 뭐 대환 대출, 비대면 돈 송금,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2023년을 살면서 대박 투자, 이런 얘기에 귀 기울이면 안 돼. 정말 여윳돈이 있거든 가족은행에다 맡기세요. 진짜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믿으세요. 개인 간 돈거래도 주의하십시오. 개인 간 교회에서 돈거래하고 이웃 간에 돈거래하고 친한 사람 명의 빌려주고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신앙까지 무너집니다. 제가 그것들 막기 위해서 가족은행 만들었습니다. 개인 간에 돈 빌려가고 개인 간에 돈 갚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2023년 금융 사기꾼들에게 전문적으로 그런 일만 하고 다닌 사람들한테 1만 원도 1천 원도 내어주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강조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금융 사기꾼의 이 미혹도 매우 무서운데 영적 사기꾼들, 이들의 미혹이 무서워요.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요즘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신바람이 났어요. 이슈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체 방송을 운영하면서 역사의 종말을 강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표현이 나오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똑같은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과 이 베드로 사도의 처방이 다르다고요. 1992년 10월 28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지요. 다름 아닌 이장님 목사도 아니죠. 사실은 이장님 씨 중심으로 한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입니다. 이들은 10월 28일 이날 신자들이 하늘로 휴거된다 주장을 했어요. 놀랍게 그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990년대는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애언으로 흉흉했던 그 세기말 분위기와 맞물려서 종말론을 내세우는 신흥 종교들이 많이 탄생했던 때입니다.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다미성교회는 종말론자 그 이장님 씨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애언과 요한계시록을 교묘하게 버물러 가지고 짬뽕 교리를 만들어서 허구맹랑한 짓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 이야기와 휴거에 관한 내용이 허구맹랑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했고 역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되어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휴거와 종말을 강조하면서 요구했던 게 문제인 거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면서 요구한 게 문제였다고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내용은 철도 공무원 하나가 휴거 관련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해직이 되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표냈다는 말이 더 맞겠죠. 근데 그 퇴직금을 전부 다미성교회에 바치고 가족들과 함께 그 성교회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잠적이야. 당시에 이런 기사들이 엄청났어요. 주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30대 주부가 역시 아들을 데리고 경남에서 선교를 하겠다고 가출했는데 연락이 되질 않아. 세 번째는 전라남도 강진에서도 이 바람이 불었어요. 한 여고생은 부모가 다미 선교에 못 나가게 하자 음독 자살했어요. 네 번째,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서는 신도 10여 명이 1991년 10월부터 외부 접촉을 끊고 기도원에서만 집단 생활을 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휴거된다고 다 일상을 끊어버리고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어떤 주부는 자녀 3남매를 데리고 가출했는데 휴거론을 주장하는 부천의 모 교회 숙식을 하다가 교회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을 합니다. 휴거한다고 가출해서 집단 생활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섯 번째 내용은 임산부가 휴거될 때 몸이 가벼워야 된다고 낙태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내용은 휴거하려고 휴가에 복귀하지 않고 어차피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 휴거될 것이다. 근데 복귀를 안 했어요. 탈영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웃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3년에 만기되는 한매 조건부 채권을 구입했고 검찰이 그를 체포하면서 수표 1억 9,300만 원, 환매채 3억 원, 미화 2만 6,700달러 이걸 압수했는데 압수당하면서 했던 말이 과간이야. 애연과 환상을 말하는 미성년자들, 자칭 선지자들,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막 그 재림에 관해서 환상을 보았다고 막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달리 이장님 자신은 애연과 환상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본인은 휴거되는 자격을 얻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서 환란기를 거치면서 순교자가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 순교할 동안에 쓸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어디 이장님만 이러했습니까? 지금껏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금품 갈취, 가정 파괴, 현실 도피, 시대의 이단,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지금 어수선하니까요. 그들은 지금 대목 장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만이 아니라 금융 사기꾼만이 아니라 영적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교과서처럼 인용하는 성경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었다. 그럼 늘 지진이 있지 않았냐 말하니까 빈도와 횟수가 강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건대 도덕적으로 보건대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영혼을 흔들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들이 모든 상황들을 들어서 지금이 끝이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이 어려운 이유가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사건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핵심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죠. 또 13절 이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지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니까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끝이 오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생활을 포기해라 그랬어요? 남편 버리라 그랬어요? 남편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희난복 입고 살라 그랬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너의 생활을 포기하지 말라. 지금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돌이키지 말라. 그 구체적인 매뉴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가족을 버려버리는 것인가? 군대 복귀를 안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중요한 매뉴얼이 나옵니다. 이 매뉴얼을 가슴에 새기시고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사기꾼도 나쁘지만은 부모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런 말씀 듣지 못해서 아들, 딸들을 사기꾼에게 빼앗긴다면 그 부모는 진짜 나쁜 부모지. 교육사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그냥 이디야에서 커피 한 잔 잘 사면 사역 잘하는 거 아니야. 이번 캠프 갔다 와서 뭘 던져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청년 리더 잘 들으세요. 단순히 그냥 밥 먹고 다니고 차 마시면 청년 사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 사기꾼들이 일어났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착착 정리해 준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도 이단들이 이미 다 모든 세력을 다 뻗쳐서 거기에도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진을 보았습니까? 경제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대출 때문에 압박이 옵니까?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가요? 백두산이 폭발하면 다 죽으니 남태평양 피지로 도망가자, 그런 말이 먹히고 있잖아요. 불안함이 들고 초조함이 들고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백두산을 등지고 남태평양 피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꾸 어떤 분이 이래,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돈이 없답니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들답니까? 당신 지금 그 정도 돼도 기도 안 하잖아. 돈 있었으면 이야, 저도 마찬가지. 돈 있었으면요, 이야, 스포츠카 한 대 뽑아놓고 캠프 갈 때 차 한 대 뽑아놓고 나는 최소한 차가 5대는 있으면 좋겠어. 5대. 저는 시계도 청바지 입을 때 차는 시계, 양복 입을 때 차는 시계, 나름대로 몇 개를 놓고 돌려. 그것도 한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시계를 놓고 돌린다고요. 짠하게. 차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돈이 왜 없냐고. 살아계시니까 당신한테 돈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돈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궁핍의 자리에서 연단하시고 사명 공동체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금융 사기꾼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반드시 투자합니다. 아닙니다 이러지만은 투자하고 반드시 땅 삽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집 삽니다.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마지막 뭐 하든가요? 땅 사고 집 사고 결국 도박하고 결국 또 망하는 일밖에 더 하지. 망하는 일 외에 뭘 더 하든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을 보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새벽기도 안 하고 자야 되겠다 하지 말고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 뭐 해야 돼요? 근신하여 기도하자. 세상이 뒤죽박죽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때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는 자꾸 결혼을 못해 왜인가 봤더니 모든 여자가 다 예뻐. 그리고 교회 소문 다 나. 모든 여자한테 꽃다발을 다 준 거예요. 미친놈이죠. 모든 자매 생일 다 선물을 다 줘. 정신 나간 놈이지요. 왜?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결혼 못해. 초점이 흐려지니까. 기도를 딱 하면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줘야 되는지를 딱 선명해지는데 항상 남자가 한 명 나타나면 좋겠지만은 내 주변에 둘이 있는 게 문제야. 항상.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면 싱글 포커스, 사팔대기 같이 초점이 흐려졌다가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둘 데리고 살면 제일 좋겠죠? 살림할 때는 이 남자, 저 밖에 나갈 때는 이 남자. 좀 다 채워지지 않잖아요. 설거지 잘하는 남자가 있는 반면에 밖에 나가면 좀 이상한 남자가 있고 밖에는 잘하는데 집에서 안 하는. 그러니까 둘이 데려온 사람 딱 바깥용, 안에용 딱 좋겠잖아요. 외부용, 내부용.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만 택해라.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언제 마귀가 틈탑니까? 혼란의 때. 그때 마귀가 활개를 쳐요. 혼란스러울 때 교회를 아예 파괴하려고 해요.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가 깊어지는 것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새벽기도 숫자가 갈수록 늘어가는 것, 특세할 때만 나오고 일반 새벽 예배는 초토화돼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특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보세. 보통 새벽 예배, 일세, 일상 새벽 예배. 만물의 마지막 해까지 왔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교회는 재림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주의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집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진이 일어나니. 튀르키에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선교사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세계도요 이게 서열이 있고 계파가 있고 웃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나서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선교사들이 교파 따지지 않고 서열 따지지 않고 하나로 뭉치게 되고 현지인들도 복음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주 이 교만했던 인간들이 엎어지니까 뒤집어지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산속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코로나 때가 기회였는데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으니 이야 통탄할 노릇이야. 마귀에게 딱 넘어가 버린 거야. 그 혼란의 때에, 불안의 때에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셧다운을 내려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나오지 마라, 신사 참배 때보다 더 악한 죄를 지어버린 거죠. 왜? 기도 안 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기도 안 해보고 정부 방침 따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말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8절 9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마귀와 이단이 언제 침투합니까? 여러분 곁에 언제 이단이 옵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하고 다닐 때 이단이 샥 와서 한교총, 한기총 소속 교회는 구원이 없으니 우리를 따라오세요. 항상 그런 식이야. 목사님이 좋아 죽고 교회가 좋아 죽을 때 이단이 어떻게 틈탑니까? 왔다 하는 싸대기 맞고 돌아가지. 교회에 실망을 했을 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이요, 교회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절대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어디 통조림이나 사서 사재기나 하려고 하지 사랑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 영적 사기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잖아요. 상처를 주면 그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뜨겁게 사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데 사역자들을 보니까 쥐들끼리 싸워. 이런 표현 너무 격하지만 싹 잘라버리고 싶어 진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정관에 보면 55세로 돼 있어. 55세. 하여튼 싸우면 내가 55세 그 정관 규정을 들어서 싹 잘라버리고 싶어. 누가 싸우냐고 묻거든. 대놓고는 안 싸우는데 조용히 싸워. 쟤들끼리 아주 미친 아주. 우리 교회 분위기 대놓고는 못 싸우는데 뭘 가정교회 식구들 자기가 흉보고 돌아다녀.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해남복 해놓고 산속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사기꾼들이 지금 틈을 타고 있으니까 교회를 더 섬기도록 하고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하고 교회가 향기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쟤들끼리 말을 물어내고 쟤들끼리 싸우고 정신 못 차린 거야. 서로 대접해라. 허물을 덮어라. 요즘 우리 교회가 대접하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소방선교연합회 회원들을 최고의 것으로 섬겼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연합할 때 분열하고 상처받는 순간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상처를 받았어. 나 교회가 멋이고 저럴거 아니고 화가 안 닫아버려야 되겠다. 이거 다 던져버려.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다가 이상한 유튜브 보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호시탐탐 3,7자를 찾는데 가정교회 안에서 왜 그 사람을 왕따시키려고 하냔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떠나면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그를 품지 못하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부부관계를 피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부부관계는 좋아져야 돼. 육적으로 그 정력이 쇠하지 않는 이상
사랑하시고 부부관계 맺고, 그런데 신앙이 좋아질수록 부부관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막 이러고 샷하나 물러가, 망치로 머리를 3대 맞아야 돼. 지금이 부부관계나 할 때냐? 지금이 기도할 때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못 붙잡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러다가 자기 닮은 이상한 사람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마지막 학가에 왔어요. 미혹할 자를 찾아요. 이때 미혹할 자를 찾으니까 어떻게? 더 부부간에 사랑을 해야 돼. 혼자 있을 때 문제가 뭐냐?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딸이라도 믿으면 딸이랑 의논하고 딸이랑 어떤 중심, 무게중심 잡을 수가 있는데, 혼자 믿는 사람은 결정이 자기 마음이야. 그래서 가족 간에 더욱 사랑해요. 왜 남편을 버리고, 아니 참 재밌는 것은 남편이 애들 데리고 잠적, 이런 기록은 거의 없어. 부인이 애들 데리고 잠적이야. 남자들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맨날 자연이다만 보지 말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좋은 말 할 때 나오시고. 부인이 그쯤 말했다가, 내가 이 부인들을 보니까요, 말했다가 안 들으면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 그리고 조용히 마지막 순간 되면 도장 찍어버려. 남자들은 도장 찍은다잉, 찍어버린다잉, 찍어버린다잉, 찍어버린다, 절대 지금까지 안 찍어. 얘들은 아무 말 안 해. 딱 찍어버리면 끝이야. 남자들은 찍어놓고도 또 여자 여인을 못 잊고, 비가 내리면 또 술판 먹고 또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약을 주라 막 이러고. 그럼 또 부인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랬지, 왜 그렇게 살아? 그 약만 주고 끝나. 그렇게 하면 다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남자는 2방이 있다나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여인을 품은데, 여인들은 한 방만 있다나, 그래서 딱 마음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몰라 남자들이. 목사님, 그냥 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여자 무서운 여자예요. 말을 하고 있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만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큰 위기인데 못 알아먹더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사랑해라. 교회에서 싸우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일이면 사과해라. 사과하는 법이 없어. 우리는 막걸리를 안 먹어서 그런지 한 번 싸우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정이지만 내가 실명 거론하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 다 하나님 앞에 찔림이 되는 것 회개하시고, 상처 주고받지 말고 사랑하세요. 사랑 더욱 사랑할지니라. 마귀가 적당히 미혹할 때는 덜 사랑해도 뭔가 좀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겠지만, 마귀가 미혹할 때는 아니야. 내팽개치면 가버리는 거야. 중간지대가 없어. 내팽개치면 안 돼. 뜨겁게 사랑, 허물 덜 주워내면 안 돼.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누나들이요, 동생들 많이 품어주세요. 군대가 있는 친구 편지 많이 써주세요. 안 그러면 군대 신천지에 빠져버려. 누나들이 편지를 써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남자들은 보내지 말고 누나가 보내줘야 돼. 누나가. 영선이가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남자들은 그 신방 같은 거 가지 마세요. 한 목사님도 별로 갈 필요 없어. 청년 누나들을 보내주세요. 누나들. 어머머 영선아. 남자들은 가가지고 할만하냐? 뭐 다리 뭐 뻐개져 버렸다면서, 뭐 설사 됐냐? 잘하고 있어라. 속으로 못 알아 왔냐? 못 알아. 입 아파 죽겠다 그냥 설명하기가.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하루에요, 같은 증상을 20분씩 설명해야 돼. 딱 녹음기 틀어주면 아니 어쩌다가 이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술을 가가지고 어설해서 와진다고 하면 또 와. 배가 아파가지고 어설해가지고. 이로 하나도 안 됩니다. 이로 하나도 안 돼. 권사님들이 신방에 가야 또 은혜가 되고, 권사님들 또 55세 미만이 은혜가 돼.
55세는 전부 다 이 생전수를 겪어가지고 이까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막 생각을 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택 목사님들이 그래도 많이 젊어져서 감사. 천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지고 어지간한 고난은 뭐 위로할 마음도 없어. 이까지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야, 신방 받을 마음이 없지. 사랑. 우리 교회 부부관계가 다 뜨거워지시기를 바라고, 혹시 지난날에 깨닫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져 이혼했다면 회개하시고 빨리 재혼할 준비하세요. 정말로 혼자 살 필요 없어. 저는 재혼은 주례비를 받지 않아. 초혼은 주례비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제가 한번 소문 들어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받을수록 주례비가 아까워서라도 이혼을 못해. 내가 준 것이 얼마인데 살아야 쓰겠단 막 이러면서. 우리 사랑하면서 합시다. 사랑. 할렐루야. 목사님들 또 목회하다가 분식점으로 가버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식 열받아가지고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이런 목회 안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분식점으로 갔다가 마지막 코스가 신천지요. 그러니까 목사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면 참 멋지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교회에서 내팽개치고 상처를 주니까 영적 사기꾼한테 딱 붙들려서 넘어가는. 그곳에 가본 사람들 얘기가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엄청나다네. 혹시 여러분 명단 있는 건 아니죠? 요즘에 명단 찾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찾아보면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 사랑합시다. 사랑. 할렐루야. 가정교회에서 자기 편 흉보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그 사람 정신병자 취급하시기를 바래. 가정교회 식구들 밥 먹다가 잠깐 화장실 가면 그 사람 흉본다니까. 정신병자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세 번째, 만물의 마지막 해까지 왔으니 할 일은 서로 봉사하라.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요즘 지구온난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식량 대책, 기후 대책, 별소리 다 합니다. 곰들이 다 죽어간다고 합니다. 북극곰이 사라진다고, 얼음이 깨져가지고 곰이 어디 갈 데가 없다가지고 곰이 다 해가지고 환경보호해야 된다고 끝이 왔다 막 난리치는. 네가 가스레인지 많이 켜고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앞당겨진 게 아니고, 그렇게 역사가 시간표가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얼음이 없어지면요, 얼음 없게 살도록 적응이 됩니다. 추운 지역에 살면 털이 많이 나고요, 더운 지역에 살면 털이 없어지고 그래요. 다 추운 지역에 살면 뚱뚱해지고요. 남시 다 필리핀 가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 없어요. 그것은 최소한의 몸매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추운 나라 가보세요. 펑퍼지마. 저도 필리핀 사람 그렇게 돼요. 이종호 연구소 가봤더니 필리핀 사람 됐더라고요. 이미 거기 가면 닭들도 거의 닭이 뜯어먹을 살이 없어. 다 최소. 우리 인간은 환경에 다 적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다 먹을 식량을 줬어요. 문제는 이 땅에 그 뭐라 그럽니까, 장로님? 뭔 법칙 있죠? 이 총량 불변의 법칙인가? 그게 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인가? 그게 있는데 문제는 서로 나라 간에 주고받지 않으니까 불균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봤을 때 할 일은 뭐냐? 혼자 사재기하면 너만 죽어. 아니, 라면 10봉만 사면 뭐 돼? 끓일 것이 없는데. 라면 품고 죽어라. 라면 품고, 라면이 있으면 끓일 가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스라인이 들어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혼자 통조림 깡통 챙기면 사는 게 아니고 서로 연합해야 된다. 이때는 그래서 경계를 허물어야 돼. 경계를. 저장 탱크를 만들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흩어 나눠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다 더불어 살아나야 교회가 힘이 있는 거지. 우리 교회만 살아나면 뭔 힘이 있답니까? 한 방 팍 때려면 죽어버리지. 그러나 여러 교회가 함께 살아서 함께 힘을 모을 때 정부가 감히 교회를 해야지 못하고,
내 교회 어떻게? 너 혼자만 살지 말고 같이 이웃교회를 함께 살려. 그 소방선교 연합회 모인다 그러면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의 목사님들 위로하고 밥값이라도 드리고. 나는 주방에서 밥하는 분들이 이런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갈수록 밥하는 그런 어떤 감격들이 사라지니까. 연월만 오픈하면서 직원들이 사라지니까 내가 이번에 기도하면 밥값 드려. 밥값 봉투 밥값 담아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먹든지 그 돈 챙겨가든지 뭐 라면집으로 가도 알아서 하시겠구나. 다만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일이 필요하겠다. 교회만 해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한 사람 돈 있을 때 교회에다 바치고 교회 빌려주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요 온 교회가 방패가 되죠. 진짜 그 사람 돈 필요할 때 도와줘. 여러분의 연금은 어느 순간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모아둔 돈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재정은 마르지 아니한 샘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어려움 만나도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정도 딱 모여도 뭉치니까 못할 일이 없어. 힘을 모으면 안 될 일이 없어. 앞으로 교회는 더욱 커질 것이고 더욱 힘이 생겨날 것인데 우리 교회는 흩어보내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혼자 딱 챙겨놓고 나 혼자만 먹고 살겠다. 조만간에 마릅니다. 지금은 여러분한테 70만 원 연금이 매우 커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요 가치는 올라가고 70만 원 쓸 데가 없어. 교회와 함께 살아갈 때,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돈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한테 아야, 어이 투자해 놓을 때 그놈들이 의사가 되고 사회 주도자가 돼서 평생 무료 진료권. 아니 병원비 하려고 돈 모아놨다 그래. 근데 의사 할 놈 하나 찍어가지고 탁 학비 좀 주고 도와줘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의사 되면 원장 되면 권사님의 기도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권사님 이 카드 가지고 항상 우리 병원 오세요. 평생 무료 진료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 청년이 지금은 다 있지만 돈이 없어. 돈은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 상호 교류의 창. 불균형이 반복되는 것 피차간에 죽습니다. 가스 밸브를 잠갔다? 너도 조만간에 죽어. 기름을 막았다? 너도 죽어. 왜? 그 동네는 기름 외에는 물이 없어. 나무 심으려고 땅만 파면 기름이 나와버려. 미치는 거지. 오른 기름 찾으려고 바다 온 삼천리 반도 금수관을 다 뒤지만은 그 집은 삽으로 몇 점은 기름이 나와. 기름만 있으면 뭐해. 부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동굴 파고 김치 3년치 라면 5년치 그런 미친놈 같은 짓거리 하지 마시고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가진 것을 내놓아 공존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공존의 삶을. 백윤영 목사가 여러분 돈을 싹 긁어다가 꽁쳐서 내 아들들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는 아들들 돈 주기 전에 끝납니다. 이미 내 지갑 교회 재정 분리시키지 말고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살려놓고 교회가 능력이 되면 목사의 삶을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거기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처방이 다릅니다.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 군대 복귀하지 마라.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 직장을 내려놓고 퇴직금 싹 때려바치고 그놈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집단생활하다가 주님을 맞이하자 이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요? 나하고만 어디 산속 기도원에서 살았으면 딱 좋겠지요. 예배만 드리고. 그런데 자꾸 교회는 뭐라 그래? 세상으로 가라 그래. 명절 때도 예배만 드리면 예배 핑계대고 딱 집에 안 가겠는데 예배를 안 드려 우리 교회는. 친정으로 가세요. 시댁으로 가세요. 핑계댈 것도 없어. 아야 네 교회 예배 안 드린다고 소문 다 났더라. 가야 되고 가서 환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베풀고 기도해주고 섬겨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확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위기의 때 교회가 문을 닫고 혼자 살겠다 하면 그 교회는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이때 연합작전을 펼치, 연합작전. 살려놔야 돼. 다 살려놔야 돼. 더불어 살려놔야 돼. 다. 목사님들을 살려놓고 쓰러지고. 늘 윷놀이 예를 많이 들지만은 한 사람이 승자 독식을 하잖아요. 조만간에 사람이 하나 둘씩 지붕으로 향해 가요. 오늘 안 되네. 가야 되겠네. 30분 안에 끝나버려. 어떻게? 돈을 대줘야 돼. 내가 한 번 대줄게. 그리고 일부러 져줘야 돼. 말을 쓸 때 치려고 서는 거야. 이런 분위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은 싹 토협을 하죠 그냥. 조만간에 30분 안에 끝납니다. 뭔 재미 있어? 같이 우리가 웃으려고 윷놀이 하는 거지. 윷놀이에서 팔자고 치려고 윷놀이 합니까? 그런 분이 몇 사람 있더라고. 돈 3만 원 가지고 와가서 30만 원 따가려고 온 사람이 있어. 미쳤어 미쳐. 아니 3만 원 담아갖고 30만 원 따보려고 맘먹었나 봐. 승자 독식. 조만간에 윷놀이판은 깨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참 가슴에 저는 와닿았습니다. 유튜브만 열면, 미디어만 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대목을 맞았어요. 이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환란전 휴거 주장하는 사람들, 엉터리 같은, 왜? 환란철에 우리 공중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쌍엉터리가 어디 있어? 환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복음 안 들은다니까. 머리가 아프고 막 쓰러지고 막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공중 올라가 버려. 3년 반 동안 전삼년만 후삼년만 공중재림 지상재림, 공중 먼저 세상했다가 공항 끝나면 내려. 이런 사이비 3단 같은 소리 진짜. 우리는 그게 좋아. 왜? 너무 무서우니까 올라가 버려. 올라가서 내가 니들 이 영영 죽겠지. 우리 그렇게 하고 싶잖아. 기도 하나 져가지고 영영 죽겠지. 그래서 잘 살고 만나 먹고 살고. 만나 갱이는 열심히 김치 담궈서 먹고 살아야 돼. 오늘 또 예배 끝나고 가면 밥해야 돼. 집에 가서. 만물의 마지막 여기까지 왔으니 미혹하는 자가 많으니 더 사랑해야 된다. 목사 입장에서 옛날 정도로 사랑해서는 안 돼. 더 사랑해야 돼. 장모님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더 축복해주고 양육사들 더 사랑해줘야 신천지에게 갈 마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열받으면 어디로 확 가보고 싶잖아요. 뭘 절로 가버렸을까 막 이런 말 들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할 때 저는 성질이 못돼서 확 다 뭐 가버리겠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잘 사랑을 해줘야 돼. 더욱 사랑할지니라. 부인이랑 싸우면 남자들이 어디로 가버리냐? 술집으로 가버려. 네 인정. 그러니까 술집 갈 마음이 없도록 사랑해줘야 돼. 사랑하라. 기도하라. 봉사하고 섬겨주라. 오늘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는 끝까지 천국을 살다가 주님 앞에 멋지게 가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는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도적 같은 힘을 줄 너희는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보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왁신같이 예수님의 보신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을 도와하네.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을 노래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3절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청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